드디어 염려하던 교회 폐쇄라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자유대한민국의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교회의 문을 강제로 걸어 잠그는 행정명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일까? 교회는 혼돈에 빠져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과신과 지나친 맹신, 이것이 세상에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교회가 발휘하지 못했고, 이웃에게 선한 감동과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복음으로 녹아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겠죠.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 선민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잃어버리는, 율법을 찾을 수차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 사회의 악이라는 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150년이 되지 않아서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여호와 정말 이 짐승들이 기거하는 그런 굴이 되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을 아셨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을 다 지워버리고 거기에 예수를, 당신의 품속에 감추어져 계시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창조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셨고,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분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도록 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런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갈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제3의 아이디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을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본질,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잘리워져 나가는 가지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믿음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한 것은 가지가 나무 위에 잘려져 나가게 되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의 원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여 상합해서 연합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폐쇄한다고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어떤 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사회 전반에 흐르는 사상적인 이념의 배경이 뭐냐, 그 뿌리가 결국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이 새로운 표현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유물론적인 사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 속에서 결국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예배하든지 비대면으로 예배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경험돼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적당하게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무리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영성의 본질이 뭐냐, 예배가 없으면 교회 영성은 죽어버리고 원나무가지에 잘려나가는 그런 나뭇가지, 죽은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눈은 눈대로 빠져가지고 온 아스팔트 위로 뒹굴고 여러분 집안으로 다니고 이빨은 이빨대로 빠져가지고 흩어져 있고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 내장의 심장이나 간이나 콩팥이나 대장, 소장, 위장이 막 지 맘대로 막 그냥 굴러다니게 되면 이것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로나19 방역을 경자해서 교회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에 다시 대못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문에 쇠사슬로 막았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쇠사슬로 철사줄로 꽁꽁 묶은 것은 다름없다는 것이죠. 자물통을 채우고 비밀번호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것. 거기다가 출입 봉쇄,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현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골고다 2000년 전 그 몰려들었던 분련 무리들이 그들의 조롱과 모욕과 온갖 욕설과 침뱉음으로 다가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찢겨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써서 온몸에 주님 보혈을 흘려지게 되고 결국 비아돌로로서 골고다로 온도로 올라가는 그 길에 수많은 붙는 군중들, 이들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 몸된 교회에 데모질을 하게 되고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그냥 십자가에 다시 주님이 못 박히시고 주님의 몸이 꽁꽁 쇠사슬에 묶여 있고 대못을 받고 있는 이런 피투성이 되고 온갖 모욕과 천대모 조롱을 다 받으시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볼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주님 마음이 심히 고나여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느 누구를 둘러보아도 이런 절박한 위기와 환경 속에 내 공고한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눈에는 다시 십자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십자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종탑 위에 매달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당마다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목걸이를 하고 있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또 여러분 가정마다 어떤 모습이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금 오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고 절망과 슬픔과 탄식과 분노의 모습으로 바라보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사람들은 조롱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십자가가 절망과 실패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성공과 기쁨의 부활로 나타났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갈 수 있는 다시 십자가도 또한 세상의 희망과 기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처럼 정치 권력은 십자가를 선고했습니다. 자기들은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듯이 어느 누구도 그 죄책을 짊어지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을 하고 있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오히려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동되어 분난 군중들이 사회현상과 분위기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골고다 언덕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겠는가? 저라도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저는 또 워낙 소심하고 비겁해서 이런 일을 할 용기조차도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기에 앞서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과 탐욕의 우상에 빠진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머리와 수염을 뜯으면서 회개하고 삼비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무릎이 닳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탐욕의 우상숭배에 빠진 죄를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교회마다 말씀은 희귀해지고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코로나라는 이러한 것을 자기 합리화적인 수단으로 삼고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 주의 사자 목사님들도 여러분에 대해서 시비를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뭔가 문제는 투성이고 뭔가 가슴은 답답하고 뭔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 이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게가 짓눌려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향하여 치닫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좀비들이 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죽여도 살아나는 이런 좀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진실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정욕대로 이성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지금도 내 눈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악과를 탐하고 있는 것을 진실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교만이라는 잔꾀를 부리면서 자기 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지상 성공과 출세를 일삼던 그런 죄를, 이것이 세상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동안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교회가 먼저 이 땅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 이 민족적인 죄책을 예수님처럼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이 땅과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며 전 세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공동체로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의 산소망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교회들이 결국 용감과 비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용감이고 무엇이 비겁한가. 지난 연말부터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감동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용감과 비겁 사이에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오직 성도들은 오죽할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중심에서 어디에 기초해서 살아가야 할지 그냥 뿌리 내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뿌리가 뽑혀지게 되면 흔들리다가, 보세요, 겨울철이 지나고 이제 나무를 이식해서 심을 때도 그것이 오랫동안 두게 되면 나무가 말라버리고 맙니다. 뿌리치가 보이는 뽑아서 남은 그 나무들은 이제 수목을 할 때에 빠른 시간 내에 적당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도록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일까지 이렇게 그 나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 소리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줘야 되고, 한국교회는 한국의 성도들에게, 이 땅과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는 최소한 울산 땅에 우리가 선교를 살 돕는 그 지역의 현장 속에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 탓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 무릎으로 나아가기보다도 남의 탓으로 변명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세상과 국가적인 죄책을 짊어지고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과 용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빙자해서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때로는 비겁한 것으로 비춰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확신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님께 주신, 저에게 주신 그림이에요. 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최소한 너희 교회라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 누가 짊어지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짊어지고 했습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지고 했습니다. 뜻을 같이 한 우리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여기에는 수많은 퀘스천마크가 달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3의 아이디어인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실 하나님 계시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가 되기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했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최악의 고통 가운데 그래 부르짖는 것, 이것은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해서 이렇게 저주의 죽음, 이런 비참한 죽음, 이런 참혹한 이 악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까? 이런 원망의 불평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최악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시편 22편을 노래하게 된 것이죠. 어둠이 짙어지고 해마저 그 빛을 잃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땅이 진동하며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나누어졌습니다.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마지막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다 이루셨다. 따라해 봅시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다 이루었다. It's finish란 말이에요.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시 거룩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겁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속에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을 따라가는 그 고통스러운 그 길 끝이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이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며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그러면 십자가 질만하잖아요, 우리가. 네? 질만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주님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이 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과연 다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되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덤이 열리고 우리처럼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라 봉분을 쌓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굴을 파요. 그러니까 굴을 마사토가 굳어서 그 사암이죠, 그지요? 그 파기 좋은 그 굴을 파서 거기다가 조상 대대로 시신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굴 열문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 잠자던 의인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와 더불어 그를 믿는 자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되고 죽어도 살겠고 이런 부활의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원한 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오늘 고통스러운 현실, 고난의 죽음보다 더한 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당장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는 죽음 앞에 임박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때의 사형집행관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짊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자로 실제적으로 지켜봤던 그 증인의 목소리가 뭐냐?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죄 없이 의로운 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오늘 지금 다시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골고다 그 언덕길을 비아돌로서 그 길을 눈물을 뿌리면서 뒤따라갔던 가련한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무리와 그를 채찍질하던 병사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병사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선동된 그 분노에 차 있는 무리 군중들, 예수님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은 어느 누구도 없어. 외로운 그 길이요. 그러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돼. 제가 한 주 동안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내일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SOS를 보내고 싶어.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비겁한 내 믿음의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슬퍼.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분노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예요. 나도 그랬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종아, 나도 그랬다. 그러나 너에게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니? 그런 너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 너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저주 맹세하며 도망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그러셨죠?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우린 자기 부인이 얼마나 됐으면 자기 십자가를 얼마나 짊어지고 있냐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 십자가처럼 네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벗어놓으려고 애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8절도 한번 보십시오. 39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이디어로 세상의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제자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성취하실 것인데,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예배 공동체, 이런 영성의 공동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이 시대에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다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요즘은 영끌 투자, 영끌 부동산, 영끌 주식이나 영끌이란 말은 뭔 말이죠? 네, 영에 끌려서 자기 영혼까지 다 끌어모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끌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에 의한 영끌이 아니라 그 영끌은 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는 영은? 혹시 아세요? 그것은 SNS에서 나오는 게임에서 나오는 용어의 영이라는 게. 성경에서 나온 영은 다 잃어버리고 게임 세계에서 나오는 영끌을 모아다가, 그러니까 뭐지? 십자가는 다 교회 속에서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영끌 모아,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혜를 다 끌고 모아
오직 성공과 출세를 목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죄책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백성들의 이런 죄책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성령을 교회 속으로 다 끌어모 이 영끌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영끌로 그냥 뭔가를 성공과 출세하고 그것도 일찍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20대의 영끌을 뭔 말인지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십자가가 과연 희망이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뭔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시던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죄책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꺼내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집어 던졌죠. 십자가의 자신이 친히 못 박히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던 그 주님,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영끌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그걸 끌어모아야 되는데 세상에 온갖 사탄이나 악한 지혜의 영을 끌어모아고 있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 십자가를 절대 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에서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소망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짊어지고 갈 다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힘들죠, 그죠? 저도 무겁고 그 고난과 고통 앞에 그 죽음의 어둠의 권세 두려움 앞에 우리 예수님도 고통하며 피땀을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어쨌든 세상에 사탄이 주는 그런 영끌 뭘 보느냐 문제거든. 뭘 보느냐. 제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옆에 핸드폰을 열어보는 거예요. 뉴스, 쓸데없는 뉴스 봐서 뭐 흥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유튜브 내가 좋아하는 게 뭐 웃기는 거 한번 보자. 코미디 프로가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슬픈 세상인지는 모르죠. 보고 웃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웃어야 되는데 그 웃음이 사라지네. 헛웃음마저 사라지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벌써 젖을 물고 있는 그 아이들부터도 식당 가게 되면 엄마들이 전부 다 그걸 틀어놓고 있어요. 애 밥 먹으라고, 지 밥 먹으려고. 그 우리 이슬만 해도 돌진한 놈이요 막 잠을 못 치다가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뽀로로 틀어주고 보여주니까 할아버지 품 안에서 금방 자더라고. 그걸 별짓을 우리 사승이 갖다가 할머니 흔들어야 돼. 우리 지성이 갖다가 흔들어. 우리 혜성이 따라하면서 할머니 흔들어. 그렇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지. 딱 보여주니까 그냥 금방 괜찮아. 이런 세상 뭘 보느냐는 거야. 뭐 지금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뭘 보느냐는 거야. 그것이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 본질을 파괴하고 거기 영끌을 모아다가 악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스스로 그냥 기어들어가 버리는 멸망의 자식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적혀놓고 있어요. 무릎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지혜가 어디서 오며 능력이 힘이 어디서 오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소리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 예배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만들어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진 다시 십자가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경영자, 그중에 창조적인 경영자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중에 내 한 부분이 살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그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세상을, 모든 피조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산 소망이에요. 아멘.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봐도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축이 이동할 뿐이죠.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 이 중심축에 있는 복음, 예수와 복음, 이 중심축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결국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중심축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그러면 전후 역사 속에서 가장 부흥됐던 이 조국 대한민국 속에서 사단이 온갖 사상이나 잘못된 이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도전해오고 사회현상 분위기, 분노한 군중들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복음의 중심축을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한 몸 희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 주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용감해가지고 뛰두르고 그냥 무슨 목숨 걸고 분신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은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봉쇄되고 주님 몸이 지금 대못이 박혀지게 되고 쇠사슬과 투사슬로 꼭 묶여져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안 보여지고 세상에 다른 것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지금 내가 짊어지고 할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를 보고 배우셨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약속하셨다면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산 소망이 분명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울산과 이민족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이 회복되는,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그 지혜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가장 복된 자, 가장 소망이 있는 자, 오늘 저들 속에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거루가신 아버지,